우리 사람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우리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우리 삶의 일터에서 또한 여러분이 지정한 또 좋은 곳에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깨닫고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 24번째 진리로 인한 변화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0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또 40번의 강의를 통해서 주어지는 진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나눌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거짓을 진리로 바꿔 나가는 것, 이것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 또 세상적인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거짓된 진리들을 참 진리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해 가는 것은 성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성화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계시를 필요로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만이 우리들은 예수님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들과는 다릅니다.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들은 지식적인 이야기, 사실에 대한 이야기, 상상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생명을 살아있게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 것들이 변화가 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다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자체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뜻과 이 사건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명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순한 교리 안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화를 일으키고 귀신들을 떨게 하고 기적을 행하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을 형성하고 유혹을 이기며 희망을 주고 권세를 주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많은 것들을 존재하게 하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제가 많은 1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유다, 또 빵, 우리한테 떡이라 할 수 있는 빵이다, 또 요리다, 밥이다 이렇게 말하고 달콤한 꿀이다, 디저트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4가지 코스 메뉴, 다시 말하면 이 젖과 떡과 빵, 그리고 밥, 그리고 이 디저트 꿀이라고 부르는 것, 이 4가지 코스 메뉴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꼭 성령의 메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그 어느 때부터 많이 인쇄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성경 자체를 볼 수 없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쇄술이 되어 있지 않고 종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들 아니면은 성직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사제들 이렇게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많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출판물 여러 책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이 베스트셀러가 뭔가 하면 성경책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인쇄는 되고 있지만 마음 아픈 일은 먼지가 잔뜩 묻힌 채 책상이나 선반에 놓여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차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거식증, 먹지 않으려는 영적인 거식증에 걸린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건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분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진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참 내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매일 해야 하는 3가지 결심을 포함하게 되어집니다. 3가지 결심. 하나님의 말씀 거한다는 것, 첫 번째는 우리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성경이 삶의 권위 있는 기준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입니다. 여러분, 방향 설정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 나침판이고, 방향을 잡는데 나침판, 그리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위한 좋은 이 멘토 아니면 카운셀러, 상담자, 그리고 모든 것을 평가할 때 필요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항상 우리 삶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고려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잘못은 대부분의 신뢰할 수 없는 권위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결정을 할 때는 무엇이건 자기 삶의 기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든지 내가 경험했다는 것이든지 누가 이야기를 했는 것, 누가 준 정보라든지 뭐 자기의 지금까지 삶에 왔던 삶의 철학 이런 기준이 있는데 참 문제는 항상 잘못된 이 기준을 갖고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 우리 삶의 문화.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전통, 항상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이성적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니까. 그리고 감정, 내가 옳은 일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이 여기에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문화적인 것, 전통적인 것, 그리고 이성적인 것, 그리고 감정적인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100%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네 가지에 의존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결정을 잘못하게 되죠. 이 네 가지 모두 인간 타락으로 망가진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직 이 모든 기준이 뭐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고 완전한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점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함이 없다. 허물이 없다. 이런 얘기. 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 삶에서 최고 권위를 갖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을 하지만 그 결정을 무엇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고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지만 이것과 무관하게 문화적인 것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니까 전통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성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니까 감정 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과 무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최고의 권위자로 여러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결정을 내릴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어떤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경은 이런 때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논리에 맞지 않을 때도 있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너무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하겠다고 마음에 새기고 진행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개인적인 믿음으로 확인으로 삼기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 24장에 보면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빼내고 넣고 그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믿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율법과 선지자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중요한 또 사명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것을 채우고 성령의 지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어로는 이것을 5가지 R자가 되어서 5, 5R, 그러니까 5R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성경 첫 번째는 받아들이고 리시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읽고 리드하는 것, 그리고 연구하는 것, 리서치하는 것, 기억하는 것, 리멤버하는 것, 그 다섯 번째 반영한 리플렉트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데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 읽는 것, 연구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내 삶에 반영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린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받아들이는 정도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세 태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다친 마음, 굳은 땅, 사람들이 밟아서 굳어버린 땅,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겉모습만 있는 피상적인 마음, 얕은 땅, 뿌려지긴 하는데 자라지 못하는 것,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 잡초가 있는 땅, 이것은 아무리 씨가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주의 있게 듣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의 있게 들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내 마음이 열려질 때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자세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느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의 태도, 특히 교만함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있을 때 가장 지력에 가르치는 교사를 통해서도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로는 아까 말씀 지루할 수도 있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나와는 맞지 않는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들 속에 심어진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그 말씀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거라면,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부분을 두 번째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는 읽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2000년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성직자들만이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십억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 되어지고, 지금 우리도 얼마나 많은 성경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일간지를 읽는데 더 열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이 이미 주어졌고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총같이 주어져 있음에도 읽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이런 열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적인 성장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인간의 몸도 성장할 때 어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은다고 해서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골고루 필요한 영양분과 또 작은 영양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추어질 때만이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 신앙적인 성장한다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친교하고 또 여러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3시간 보고 성경 3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은 사람들, 읽긴 읽지만 마음없이 읽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매일 15분씩 매일 성경 읽는다면 1년이면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범위 안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머물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범위에서 더 멀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근처에 경전의 성경을 두라고 지시하시는 겁니다. 항상 지니고 매일 읽어야 된다.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근처에 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규칙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읽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임의대로 여기저기 읽지 않고 어느 한 권도 빠뜨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이 세 번째죠. 연구하는 것, 리서치죠. 연구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과 공부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있죠. 여기 분명히 읽는 거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의 이 구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과 나의 생각을 적는 것, 이것을 포함되면 그것은 성경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어디든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써야만, 짧게라도 한 단어라도 한 줄이라도 며칠을 써야만 이것이 성경 연구고 공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공부의 여러 다른 방법들에서 뭐 설명할 방법들, 뭐 시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질문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쓰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 부분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하면 제일 좋습니다. 잠시 멈추고 읽다가 누가, 육가 원칙이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 부분을 짧게 질문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 6가지 다 질문해도 한두 가지라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을까?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 부분을 질문하고 이 말씀을 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메시지가 이것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 연구입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라서 무슨 신학적인 공부하고 무슨 문제 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 가지고 읽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어디서 하셨을까? 그리고 누구에게 하셨나? 그리고 왜 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 이 말씀에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 생각하고 읽을 수 있게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기억력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수백만 가지의 생각과 진리, 사실 그리고 숫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외우지 않아도 이미 외우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들을 외우고 있죠. 여러분 집에 가는 길을 외워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까? 내 책상 서랍의 오른쪽에 뭐가 있다? 이거 공부를 해서 아는 겁니까? 우리 교회 가면 교회 2층 가면 2층에 어디 가면 우리 주보함이 거기 있다는 거 공부해서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자연스럽게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력이라도 하지도 않죠. 그냥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읽어서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외울 때 엄청 혜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유혹을 이기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신뢰를 쌓을 수가 있고 좋은 충고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력은 근육과도 같습니다. 우리 근육 쓰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근육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한 달만
뭐 한 달이 아니라 두세 주라도 누워 있으면 다리 근육이 빠져나가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우리 기억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억력도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할 때, 우리 근육질 반복할 때 그 근육이 살아나고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억력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말씀을 외우는 것도 쉬워집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말씀, 아니면 우리가 요즘 계속적으로 할 때 나눈 이 말씀들을 한 구절, 두 구절 이런 말씀들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귀한 아주 은혜가 되어지고 귀한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외우는 것을 어디서든지 외울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누구를 기다리면서, 잠자기 전에 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잘 외우는 방법이 있는 비밀입니다. 비밀. 이 비밀이 무엇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비밀인데 첫 번째가 반복하는 것, 두 번째 반복하는 것, 세 번째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한번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듯이 했는데 이게 목회자니까 저도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외우는 이 일들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방법은 그것을 우리 안에 반영하는 겁니다. 리플렉트라고 하죠. 우리들 안에 적용시켜 나가는 겁니다. 성의를 우리 자신의 묵상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리플렉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묵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묵상하는 것을 마음을 이렇게 무슨 비우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것은 쉽지는 않지만 집중적으로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선택해서 그 구절을 계속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11번째 단원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하는 것, 이게 묵상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걱정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걱정 아닙니까? 부정적인 계속 생각하는 것. 묵상은 우리 문제 대신에 부정적인 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험들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 변화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 묵상에 대해 말씀하신 것들을 모두 찾아보면 하나님이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유익함들로 인해서 매우 놀랍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유익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합한 자다 이 말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진작에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와 성공적인 삶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칙들을 다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 모두가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면 모두 헛된 겁니다. 이것이 말씀만 읽고 깨달았다서 그냥 묵상만 했다 끝나는 것이 이것을 적용을 내 삶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하게는 어떻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가장 힘든 단계이기도 하고 사탄이 매우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배운 것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 것 아마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다면, 배운 것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탄은 우리가 성경 읽는 것 아니면 듣는 것 이거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면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수업이나 세미나 성경 학회 뭐 여러 가지 모양의 성경 모임 여기에 바빠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때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10가지 알고 듣고 연구해서 한두 가지 하는 것보다 5가지만 이미 배운 것을 3가지 적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게 바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산상수훈 다 이야기하시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주님 말씀을 다 들었는데 현명한 사람, 반석에 집을 진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 모래에 집을 진 어떤 사람이냐? 듣긴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은 단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에 순종할 때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복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적용을 피하는 우리의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내 삶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것이 어렵고 때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걸 알지만 그리고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이 길이 되어진다는 걸 알지만은 때로는 이거 힘들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비참하게 우리를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동기를 드러내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죄를 꾸짖고 우리가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꺼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적용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 소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내 작은 모임들 이런 모임들이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나눈 깨달은 결단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격려를 받고 다른 사람들 기도를 받고 중보기도죠. 받게 되어지면은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큰 영적인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묵상한 후에 결심한 것들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적어 놓은 습관을 기르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목록은 개인적이어야 되고 또한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포함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 문제가 내가 포함돼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해 놓을 때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룩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적용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의 다른 사람들의 관계 오늘 개인 성격 여러 가지 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기록 적용하는 것 그리고 기록에 남겨놓고 이것을 끊임없이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행하라고 하신 것 또 이런 감동받은 것 또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약속했던 것 시작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 기록들을 지금부터
작게지만 하나씩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돌봐줄 또 친구 이렇게 같이 나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디 미국의 선교사, 미국의 부흥사이기도 하고 교회 지도자였던 이 무디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주는 책,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책이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우리 지식을 주고 사실을 알려주고 역사를 알려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외울 말씀이기도 한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수요 예배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냥 빛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진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변화케 되어진 말씀을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로 인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진리로 인한 변화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주님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